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눈, 코, 귀, 혀, 그리고 피부,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우리는 오관이라고 부르고, 각 기관이 느끼는 감각들을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오감은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리고 시각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없으면 가장 불편할 만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좀 근시인데다가 노안까지 오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주 불편한 것이 그지없죠. 그렇지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각, 즉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이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이 시각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해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디메오라는 것은 헬라식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렇게 두 개의 명사가 붙으면 무엇의 그 두 개의 명사를 of라고 연결하면 맞습니다. 바디메오는 바 of 디메오, 그러니까 son of 디메오, 바디메어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이 있었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그 고장에서 이름이 좀 알려졌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력자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쨌든 하여튼 알려진 사람 이름인 거죠. 그 디메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바디메오에게 이름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이름보다는 그저 디메오 아들, 그렇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 아버지 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영어로 읽을 때 늘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의 대주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 중간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 의미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때 이런 일을 하시고 이때 저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주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고, 여기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중간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 성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다다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떠나실 때 그 길목에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떠나세요. 그 길목에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군중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웅성웅성대는 그 큰 소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들은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맹인은 청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하나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메시아, 즉 왕으로서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하고 왕으로 대접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왕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거지가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곁에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바디오메는 이에 지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길을 걷던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디오메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오메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지에게 말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지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에 거지는 곧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며 곧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바디오메에 관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물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달라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들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으며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떤 병도 능히 고칠 수 있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믿는 이러한 원초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줌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모임에서 대통령이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요 실제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바이러스를 찰 때 손도 하나 까딱 못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 하나 고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조롱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친다고 성경에 기록은 하셨지만 실제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을 수긍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겁니까? 여러분이 전자를 택하시면 그것은 명백한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든 믿음을 다 무효로 되돌리는 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배도의 믿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데는 목적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도 주님이요. 또한 그것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주신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그것을 보고 미신처럼 구하라고 그렇게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지만 지금까지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병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치는 병마다 다 나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참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선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만 성도라 불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첫째로는 그 병에 고통받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기사를 대할 때마다 그 기적과 신비에만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뒤에 숨은 신앙과 믿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5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52절은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쫓은 것, 이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소경, 그 거지, 길가에 앉아있는 그 거지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 말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왕, 자신의 왕, 나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흑암으로부터 구원받고 눈을 뜹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왜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고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실한 믿음을 지금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른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중심에는 메시아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께서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다. 이걸 계속 되새기며 살았겠죠.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으로도 입을 열어서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을 때 그 행동은 제지당합니다. 저지당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면서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디오메는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더 부르짖습니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죠. 바디오메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에요. 특히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 마음에 가득한 소원, 그것을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자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목 빠지게 주를 기다려왔고 주께서 바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바디오메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 다 제쳐주고 주 앞에서 물처럼 마음을 쏟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왕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세요. 그를 데려오라. 이것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짖음의 대가로 바디메오가 받은 것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영혼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부르짖음 앞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께서는 왕의 권능으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때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를 청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병이 이제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디메오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길래 믿음을 인정받았고 어떤 일을 했길래 구원받았습니까? 바디메오가 한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소원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길가에 앉은 거지라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무실에 회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나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 개혁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바디메오는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갈 길 가라는 말씀이세요. Go your way. 바디메오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고자 한 그 your way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my way 된 거죠.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원하고 살았겠지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And he immediately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way.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길가에서 일어나서 곧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돼서 보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옛길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길에 앉아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삶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길을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합니까? 모르고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삶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그 목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면 안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요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오마 같은 거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저 앉아있는 거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삶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빈손으로 그거 다 놓고 세상 떠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바디메오, 길가에 앉은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바디메오 같은 그 거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부르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길가에서 사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 삽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삽니까? 아니면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고독과 삶의 무게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시련과 가난과 학대와 허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영적으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그 바보들이 안다고 소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고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 길에서 평생을 얼어 죽다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가서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 윗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반면 바디메오 질문 아주 명료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유일한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열어서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마침내 눈을 뜨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를 쫓아갑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즉 믿음의 눈을 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왜냐?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떠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맹인입니까? 육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으로도 맹인입니까?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소망의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소망과 기적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그 절망 속에서도 겸손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방해물과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째서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까? 그 소원을 왜 마음속에 감추어둡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급박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 명령해야 됩니다. Simple prayer. 기도는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내어놓으시길 바라요. 믿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정직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앞뒤를 다 재지 말고 그냥 단순한 simple faith, 단순하고 간단 명령한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기도와 믿음이 다 단순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straightforward, 단순하고 간단 명령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바디메어처럼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요?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멸망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는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죽은 자 같다는 겁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눈이 없으면 어디 가지 못하고 더듬고 다니잖아요. 그냥 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두운 거죠.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신 가운데서 행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물론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이런 암흑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암흑으로부터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돼 있어요. 나가고 싶어서 곰같이 사회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 거함으로 곰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밤에 바디메어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바디메어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향한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둠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흑암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둠 가운데 갇혀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투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죽은 자 같은지라. 그 깊은 죽음의 늪으로부터 스스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복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전신갑주를 입고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시온으로 임하셔서 죄과를 떠하는 자에게 임하시며 구원을 이룬다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스스로 갑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그 길가에 아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짓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았을 때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예수께 소리질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디메어처럼 길가에 앉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한 벌 옷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마저 다 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 옷은 맹인 거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던 겉옷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겉옷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종을 삼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증인을 삼게 하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어둠 강의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아요. 주님을 보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그가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요.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서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실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치는 법입니다. 눈이 뜨여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둔한 사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나와서 우둔한 사람 깨닫게 해요. 그 빛은 너무도 밝고 빛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청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관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갖지 마시고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시어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그 흑암의 차가운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적인 맹인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입을 열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는 그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뛰어 기쁘게 뛰놀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측인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감싸시며 성령의 담비로 목을 축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서 만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